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네 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 후에 거기에서부터 네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입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네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지나며 갈라지기 때문에 네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 네 개의 강 가운데 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동쪽과 서쪽으로 둘러 흐르는 강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터키 동쪽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산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발원합니다. 정확히 같은 곳은 아니지만 비슷한 곳에서 강이 시작됩니다. 11절에 의하면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흐릅니다. 창세기 10장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의 자손 가운데 하윌라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많은 경우 지명이기도 합니다. 하윌라가 구스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윌라가 구스의 한 지역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둘러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첫째 강 비손과 둘째 강 기혼이 함께 구스 지역을 둘러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스가 있던 지역을 둘러 흐르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두 지류인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양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비손과 기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그 양대 문명의 발상지를 흐르는 큰 강들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양대 문명의 발상지가 된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과 나일강의 지류가 된 두 강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강이 모두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말이죠. 이를 통해서 아마도 본문은 인류의 찬란한 문명의 젖줄기가 모두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북쪽 아르메니아에서 기원하여 남쪽으로 흘러내려와 페르시아만을 통해 인도양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나 나일강은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가서 지중해로 유입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동북쪽에 있는 강들이고 나일강은 남서쪽에 있는 강들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발원하여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손강과 기혼강이 거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두 강을 찾으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비손과 기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와 함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말라버린 강 줄기 두 개의 흔적을 찾아내서 에덴 동산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다거나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 페르시아만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에덴이 원래 예루살렘 부근에 있고 거기서 발원한 강들이 동산을 지나면서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하나는 저쪽 아르메니아 쪽으로 올라와서 샘이 터져 나와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되고 또 하나는 적도 부근에서 터져 나와서 청나일 강과 백나일 강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일 뿐 지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상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는 인류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알게 되는 이러한 점들은 어떤 기대를 하며 창세기를 읽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 단락에 나오는 일주간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담겨 있는 지리적 서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사실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온 해결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며 아직 입증되기 전이라도 결국은 입증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경을 정말로 꼼꼼히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아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창세기를 열자마자 나오는 1장과 2장 사이에 사실적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책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과학적, 지리적,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세기, 20세기 실증주의 시대에 이런 생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만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와 신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교회와 신학자들은 아니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과학적, 역사적 사실이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만이 진짜라고 주장할 때 교회와 신학은 이렇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과학적 사실이라는 범주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진리를 인류의 합리성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이라는 범주는 매우 협소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이라는 협소한 틀 속에 가두려 합니까? 사실이라는 프레임은 철학자들이 만든 것이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증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철학의 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옳습니다.